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를 헤매게 했죠? 40년입니다. 이 40년을 지내게 하셨는데, 만약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으로 만약 따진다면 제가 한번 재봤거든요. 제가 직접 발로 잰 건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 320km. 이제 직선 거리로 320km고 그들의 행로를 따라서 행진한 거리를 보면 그보다 두 배가 되는 640km 정도를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320km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요 거제 고현까지 직선거리가 딱 320km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 320km, 차로 버스를 타고 하면 380km 정도 됩니다. 근데 버스 타고 올 때 서울에서 거제까지 얼마나 걸리죠? 4시간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4시간 20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km 정도로 봤을 때 4시간 20분. 사람이 만약 걸어 다니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사람의 보폭을 5km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5km가 100km가 되려고 하면 20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막 4시간 20분이 아니라 5시간이라고 본다면 100시간이면 320km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순수하게 걷는 시간만 100시간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나오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도 한 10일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뭐 인구가 200만 정도 되고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40년. 40년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기 너무 짧은 이 단어처럼 보여서 세월이라고 보시면 40년의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길을 찾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겨져 있는 교훈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아버지, 부모님, 그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1세대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인가?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내고 난 다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도전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죠. 평소에 요단강이었다면 이들이 넉넉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건널 수 있었을 거예요. 요단강,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요단강 한번 쳐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강이나 뭐 엄청난 큰 이런 강이 아니에요. 정말 색강처럼 강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요단강, 깊지도 않고 물살도 거세지 않아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도움만 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죠. 그런데 우기 때 만나는 요단강은 전혀 다른 강이에요. 강폭만 1km가 넘고요. 깊이는 3m에서 4m 정도. 그러니 거기다가 이 강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물줄기는 거센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 요단강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과 같이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여 그들을 딱 앞장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쫙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만날 때 건너야 할지, 인생을 걸어가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과 함께하기.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두 군데 한번 찾아볼 텐데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단강이 물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요단강 물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는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탁 넣자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요단강 물을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맨 첫 발을 요단강에 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 텐데 오늘 4장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유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라진 요단강 사이를 지나게 되었어요. 지났는데 다 건너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간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보세요. 첫 발도 제사장, 맨 마지막도 제사장.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갔던 제사장 따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제사장 따로가 아니라 처음 들어갔던 그 제사장들이 마지막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뭔가 의미가 있지요. 흔히들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 헬라어 성경의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인데요. 이 표현을 하나님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 말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표현할 때 이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세요. 변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처음은 약속을 잘하고 막 모든 것 다 내어줄 듯이 친하게 지내는데 한순간 마음이 틀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그냥 바뀌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어떠세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광야 여정의 중심은 항상 언약궤가 있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언약궤가 매일 항상 선두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지파별로 쭉 언약궤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 있을 때는요, 중심에 마치 광장처럼 중심에 언약궤를 두고 그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마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진을 딱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중심이 광야에 있을 때 언약궤였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처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닫히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언약궤가 가지는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할 준비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가운데 탁 붙잡고 계세요. 이제 오른팔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다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그 길을 향해 천천히 걷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왼팔로 저 뒤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천천히 포근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모으세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그 양팔로 꼭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땐 엄청난 파도가 와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근한 두 팔로 안아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셨죠.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명이라고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을 했는데 어제 토요일 관리위원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카페에 아주 얇은 LED 등을 이 천장에 달아주셨어요. 천장 둘레에 이곳 저쪽 한 건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이렇게 두 곳에 딱 달아놓았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강추. 한번 카페를 가보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해지고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딱 하시면 온도 선셋 저리 가랍니다. 아주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 좋아요. 카페에 조명만 설치라고 달았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비춰주세요. 조명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키워서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 요단강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이 항상 있는 그 밑바닥은 어떨까요? 예, 진흙, 뻘, 울퉁불퉁하고 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운데 두신 그 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냥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진 평탄해진 마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말씀 사이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시편 119편, 이 저자는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음에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깜깜한 인생길이 있어요. 그 길에 말씀의 등을 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앞세우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사방이 막혀버려 막막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의 한계점을 이루게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인생의 길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요단을 만날 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자를 불러서 요단강 강바닥 가운데 큰 바위와 같은 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까지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어떻게 했죠?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럼 기념비는 세운 지점, 세운 장소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때 기념이 되고 후대에도 이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승전보를 안겨주었습니까? 그 최초의 해상 승리를 이루은 곳이 어디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옥포입니다. 옥포해전. 옥포해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1996년에 옥포 대첩 기념공원을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있는 기념비를 옥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산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갈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옥포에 이순신 장군이 첫 해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곳이 어디예요? 길갈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12개의 돌을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제 멋진지는 모르지만 그 기념비를 딱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목적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목적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념비를 통해서 왜 기념비가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길갈이어야 했을까요? 왜 길갈이어야 했는가? 다른 곳에 두어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단강 바로 옆에 세워도 되죠. 요단강을 볼 때마다 만약 거기에 세웠다면 요단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다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아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을 지명의 뜻을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길갈, 굴러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첫 지역인 길갈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길갈, 삶의 이정표.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굴러가게 할 것인가? 세상의 문화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방정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굴려 넣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정식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길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방정식은 어떤 걸까요?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돈과 명예, 힘과 지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남을 짓밟더라도 나를 위한 투쟁, 나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되는 싸움이라면 오케이예요.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고 즐기면서 스스로 자기 안위를 삼아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정식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세상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을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러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으로 굴러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굴러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나침반, 어디를 맞추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맞추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념비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두 기념비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사울의 기념비예요. 사울의 기념비. 사울의 기념비는 사무엘상 15장 12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전쟁 이기게 해줄 텐데 네가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아말렉과 전쟁하고 난 다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싹 다 죽이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 이겼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기름진 소와 양, 이걸 다 취합니다. 그것을 남겨두어요. 그리고 보기에 안 좋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이르렀고요. 사무엘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사울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갈멜로 가서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기념비는 세상의 방정식, 가나안의 방정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굴러가서 넣은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기념비를 세운 거죠. 자, 또 하나의 기념비를 한번 볼 텐데 이것은 사무엘의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기념비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도 아주 배경을 보면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지게 된 거예요. 지게 된 다음 생각해낸 게,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 지게 된 이유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딱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앞장세워 나갔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중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제거하라. 그러자 여기저기 손을 들고 가지고 있는 아세라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때부터 막 불평과 원망을 사무엘에게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도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요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요. 천둥을 막 발하게 되니까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틈에 들어가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기념비입니다. 에베네셀 뜻이 뭘까요? 도움의 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심을 도우며 말한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정식의 인생에 굴려 넣어서 만든 결과예요. 그럼 거기에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제 길갈이라는 이정표 가운데 딱 서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사울은 자신을 위해 세운 갈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세상의 방정식이에요. 자신을 위해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말씀과 부르짖음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맛보아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정식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정식과 하나님의 은혜 방정식 사이에 우리는 은혜 방정식에 우리의 인생의 물꼬가 흘러가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의지하는 이유는 세상을 의지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삶과는 관계없는 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하신 사람으로, 약하신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멀리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손에 강하신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정식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도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반주를 잠깐 해주실까요?